제가 살아가면서 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국영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리 과목은 뭔가 좀 이렇게 번외 과목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살면서 보면요, 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리는 거기에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정학이라고 하잖아요.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물론 컨텐츠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사는 집도 물론 그 안에 어떻게 차려는가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에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물론 장소에 불문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산이든 바다든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보면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개인의 삶 또는 집단적인 삶 또는 국가의 미래와 현재까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사를 순환의 한국사라고 하죠. 참 많이 고통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번 침략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근대까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 눈치를 보고 또 때로는 침략을 당하고 또 만주벌판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한산성이야말로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터전이겠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섬나라 일본이 있어서 자기들 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꼭 한반도를 관통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한이 서려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별로 잘못도 없는데 이유도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수십 년, 수백 년 쌓이면 그것이 그 공동체의 정서를 형성해요. 그것이 승리한 강대국들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우리 한국처럼 약소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는 그것을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문화, 역사, 지리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점이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우리랑 참 비슷하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의 심정이 참 비슷하다는 걸 느껴.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수많은 침략을 당했거든요. 지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늘 자리 잡아요. 지금 이란, 이라크란 나라,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하면서 거대한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런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그런 나라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남쪽으로 침략해서 이집트를 삼키려고 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또 엄청난 제국과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집트도 자기네 나일강 주변에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더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거대한 나라를 침략하려고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국가와 이집트 지역의 국가가 비등할 때, 비슷해서 서로 침략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고요. 한쪽이라도 기울면 반드시 침략을 해서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죽음 문턱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몸부림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는 거대한 제국들과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사실 상황은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살아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해서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 틈 사이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이 그림은 아르메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면은 튀르키아라는 터키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터키같이 큰 나라예요. 그 옆에 보면은 작은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1세기 때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이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돌로메와 다데오라는 제자가 저기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를 하기 전에 301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도 엄청나게 주변으로부터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침략받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존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희망, 이 확신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버텨낸 것이 아르메니아의 역사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쓰는 것은 그 아르메니아에 한 400년 전에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 성경 중에 나와 있는 사파를 제가 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자녀들의 고통의 몸부림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의 큰 흐름이에요. 구약 성경의 아주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음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최종적인 대표, 집대성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의 심판과 완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틀, 역사관, 이런 것으로 집대성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불의가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사랑과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와 수많은 예언자들의 음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대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됐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이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저렇게 갈구했구나. 맨 밑에 보면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고 있죠. 전통적인 표상이죠. 예수님이죠. 우리 양인 우리를 목에 걸고 아주 편안하게 걷습니다. 뒤에 양들이 따라오죠. 지나치게 편안하죠. 어떤 애 막 졸고 자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편안한, 거기에는 불안이나 근심이나 침략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런 세상에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단지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에요. 이스라엘 성 안에는 녹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녹색은 생명의 색이죠. 그리고 나무가 온 도시의 성 안에 많이 푸르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다 반듯하고 건실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됐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지르고 성 무너뜨리고 성전 약탈하고 남자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죽이고 완전히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줄 것이다. 어떤 모습이냐? 생명이 충만해. 초록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건물 털끝만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 문마다 천사들이 다 한 명씩 문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뜨거운 불길이 막 솟아서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각 문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어서 죽음의 세력이 이 성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것은 어디서 가능하냐? 군사력을 준비하고 소방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성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세력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역사 한복판에 저 생명의 기운을, 구원의 기운을 보내주고 있다. 이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사야 예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예언의 말씀을 늘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우리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언젠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편안한 상황에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맛일 상황에 한 거예요. 이리 가도 살 수 없고 몸은 망가지고 나라는 망했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배회하는 어떤 희망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고, 아무리 좋은 곳을 넣어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부분 특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용서했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겨냈다. 그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고, 그것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믿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황폐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황폐한 곳이 변해서 푸르름이 풍성한, 목자와 양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평안함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다. 이 믿음,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 오늘은 우리 총회가 1년에 한 번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로 지켜요. 우리 교단은 농어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농어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 것이 오늘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참 땅이 작아요.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 작은 땅이 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작은데 더 작아진 거죠. 근데 그 작은 땅 중에서 한 70%가 산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산이 있어도 막 터널을 뻥뻥 뚫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고 갈 수가 없고요. 농사질 땅이 부족하고요. 힘든 거예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고 문명을 발전시키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얼마 안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1970년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한 30%, 그리고 여러 지역에 한 70% 인구가 나눠서 살았어요.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50%가 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만 하더라도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냥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고,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없고, 도시 주변에만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부자연스럽죠.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다른 곳보다는 좀 모여 살아요. 한 30% 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인구가 7.5%밖에 안 되죠. 거의 수도권에 살지 않고 다 흩어져 산다는 거잖아요. 골고루 나눠서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50% 넘는 사람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다 모여 산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다 수도권에 살고 있죠. 왜 굳이 수도권에 살아요? 많은 사람이 수도권에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살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일자리도 많고요. 그리고 의료, 교육, 교통,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편리하다는 거예요. 저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 임금, 교육, 고용률, 의료 이런 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2015년 조사한 것과 2021년에 조사한 것이 똑같거나 차이가 줄어들면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차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지역에는 편리하고 살아가는 요건들이 더 좋아지고 지방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수도권으로 더 모여들겠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크게 위험한 요소예요. 사실 농어촌 교회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농어촌의 교회가 되게 많아요. 호남 지역에 농어촌의 교회가 많아요. 전에는 농어촌 교회 들어가서 같이 정말 노동하고 농사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없고 뭐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사람인데 무슨 전도로 의욕이 생기겠어요. 전부 다 노인들만 있는데 평균 연령이 70, 80인데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밑에는 없는 거예요. 약삭 빠른 목회들 같으면 여기를 탁 버리고 사람 많은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생활도 안 되고 또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의욕이 떨어져 있고 생활이 안 되니까 본인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겠어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황폐한 곳이 많이 있지만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황폐한 곳이 우리의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이란 지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한 것이 변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안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 수 있을까? 상생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 오늘 이사야서 5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황폐한 곳들아, 황폐한 곳에 사는 곳은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신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쁜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죠. 아픔이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가 뒤바뀐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영양소도 골고루 있어야 되고요. 맛있다고 좋은 거라고 하나만 계속 편식하면요, 몸의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거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머리를 많이 써요. 옛날엔 다 손으로 했는데, 손발로 했는데, 손발은 다 기계하고 머리를 많이 쓰니까 아마 몇백 년 지난 다음에는 머리가 큰, 보통 큰 게 아니라 꽤 큰 그런 가분수 인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이성이 발달했는데 감성이 발달하지 않아서 남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차디찬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 감정만 풍부해. 그냥 이 사람 와서 이렇게 하면 금방 거기에 훅 빨려들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고,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도 이성과 감성이 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정말 국토를 고루고루 발전을 시켜야죠. 수도권이 12%밖에 안 돼요. 근데 50% 넘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농어촌을 살리는 캠페인을 벌여야 돼. 농어촌을 살려서 우리나라 국토가, 사람은 아니지만 국토도 똑같이 사람처럼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과천에 종합정부청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수도권을 확대시키는 걸 가져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야심차게 세종시를 건설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 수도권 50% 인구 유권자의 뜻을 거슬려서 결정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지방으로 다 분산되면 집값 떨어지죠. 부동산값 떨어지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편리함이 지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수도권에 있는 50% 이상의 사람들은 수도권을 더 편리하게, 더 집중시키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뽑을 거라고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안 뽑을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야 돼요. 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보다는 교회가 훨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우리 모두가 다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어촌에 있는 교회를, 농어촌 지역을 살려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농어촌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는 농어촌은 옛날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특별히 황폐한 곳, 이 땅의 농촌과 어촌 그곳에서 생활하고 몸담고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곳에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주님, 무너진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땅에 농어촌과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나서서 지방을 살리자고, 농어촌을 새롭게 살리자고, 농어촌 교회를 생존하게 하자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